사랑이 뭐길래 기억하시나요? MBC에서 10년 전에 최고의 인기를 누렸다고 합니다. 주인공 그 대발이라는 이름의 청년이 나오는 이제 드라마인데 최민수 씨와 하이라 씨가 주연을 나왔고요. 아버지는 이순재 씨, 어머니는 김혜지 씨가 나와가지고 그 후에 연기 대상을 받았다고 하고요. 이순재 씨는 그 후 국회의원이 될 수 있었다고 합니다. 그만큼 사랑이 뭐길래 라는 드라마가 10년 전에 사람 마음에 그 감동을 주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사랑이 뭐길래 쓴 작가인 김수연 씨에게 이제 이렇게 물었다고 합니다. 도대체 사랑이 뭡니까? 당신이 쓴 그 드라마의 사랑이 뭡니까? 한마디로 그렇게 물었더니 그분이 겸손하게 아니 목사님도 더 잘하시면서 왜 나에게 물으세요? 하다가 잠깐 시간이 지난 후에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사랑은 한마디로 그 드라마에서 말하고자 하는 그 한마디, 그것은 사랑은 줘도 아깝지 않는 것입니다. 줘도 뭐 하지 않는 거예요? 아깝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니까는 주어도 아깝지 않으면 사랑한 것입니다. 그렇게 말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예화를 이제 제가 쭉 기록하면서 제 마음속에 여러분에게 받은 그 사랑이 한 내리에 싹 지나가는 거예요. 저희 부부를 정말 사랑해 주신 것 다시 한번 감사하고 또 참 저도 아깝지 않게 생각하는 그 사랑에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사랑은 줘도 아깝지 않는 것이다. 누구에게 뭘 줘도 그게 계산적으로 되면 사랑이 아닌데 뭘 줘도 아깝지 않는 것, 그것이 사랑이다. 자식들에게 뭘 줘도 그건 아깝지 않잖아요. 속으로 뭘 하든 줘도 아깝지 않잖아요. 없어서 문제지. 이처럼 예수님의 사랑은 세상에서 맛볼 수 없는 사랑인데 예수님의 사랑은 줘도 뭐하지 않는 사랑이었어요? 아깝지 않는 사랑이었어요. 맞죠? 우리 이호스 모치님 맞죠? 자식에게 뭘 줘도 아깝지 않죠? 내 사랑하는 자식이니까 뭘 줘도 아깝지 않는 그게 사랑이란 말이에요. 그렇다면은 성경에서 막을 수 없는 사랑이 뭔가 하는 것을 지난주 배웠고 오늘은 맛볼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이 뭐냐 그걸 좀 같이 나누면서 참 예수님의 탄의를 좀 함께 맞이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첫째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은 세상이 줄 수 없는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은 세상이 줄 수 없는 사랑이에요.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 이것은 세상이 줄 수 없는 사랑입니다. 1절에 보라 아버지께서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베푸사 하나님의 자녀로 일컬음을 받게 하셨는가 우리가 그러하도다.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받게 하였는가. 여러분과 저를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라고 부르셨다는 그 사실, 그게 놀라운 거 아닐까요? 하나님의 사랑은 아가페 사랑입니다. 아가페 사랑이라는 것은 조건 없는 사랑입니다. 예수님은 있는 그대로 우리를 받아들이셨고 용서했으며 또한 죄인들을 하나님의 자녀로 인정하셨다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을 개인의 구세주로 영접하게 되었을 때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녀로 삼으셨다는 사실, 생각만 해도 감격스럽고 기쁘고 지금도 설레는 저의 마음을 보게 됩니다. 요한일서 4장 8절에서 하나님은 무엇이라 했어요? 사랑이심이라. 또한 4장 16절에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알고 뭐하면? 알고 뭐했느니? 알고 믿었느니 하나님은 무엇이라고요? 사랑이시라. 알고 믿었단 말이에요. 뭘 알고 믿었어요? 예수님, 하나님이 사랑인 것을 우리가 알고 믿었단 말이에요. 역시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하나님은 이기주의 사랑이 아닌 이타주의 사랑, 조건적인 사랑이 아니고 무조건적인 사랑이십니다. 때로 우리가 실수하고 넘어지고 자빠져도 있는 모습 그대로 사랑하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의 십자가의 사랑을 알고 믿으면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축복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1절에서 보라, 아버지께서 어떤 사랑을 우리에게 베푸사. 아버지께서 어떤 사랑을 우리에게 베푸신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어떤 사랑을 하셨을까요? 여러분이 아시는데도 어떤 사랑을 하신 것 같아요? 독생자이신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사랑입니다. 다시 말씀드린다면 하나님이 우리와 같은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구원의 좋은 소식을 주셨습니다. 예수님이 고난당하시고 또한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고 또한 죄인을 의롭게 하셨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신 것은 세상에 없는 비지상적 사랑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에 여러분이 아신 대로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함이라. 영생을 얻게 하려 함이라.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사랑의 근원, 원천인 것을 말씀하고 있거든요. 여러분, 하나님의 품성, 인격은 어떠하신 분인가요? 하나님의 품성은 사랑이시란 말이에요. 사랑. 그래서 하나님은 사랑의 근원이 되신다는 말입니다. 또한 하나님의 사랑의 범위는 어딜까요? 온 세상.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온 세상.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은 독생자를 주신 행동하는 사랑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은 자신의 행동, 독생자까지 주신 말로만의 사랑이 아니고 행동으로 실천하시는 그런 사랑입니다. 사랑의 성격은 독생자를 주신 희생적인 사랑이었어요. 희생적. 독생자까지 아낌없이 주시는 희생적인 사랑이었어요. 하나님의 사랑은 믿는 자들에게 또한 유익을 주시는 사랑인데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뭐하지 않냐고요?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의 사랑은 누구든지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게 하는 믿는 자들에게 유익을 주는 사랑이었다라는 것을 요한복음 3장 16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를 위해 독생자를 주셨다는 것은 크리스마스 선물 중에 아마 최고의 선물일 것입니다. 이보다 더 큰 선물이 어디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 중에 가장 큰 선물을 주신 이유가 뭘까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독생자이신 예수님까지 주셔야만 되는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물론 여러 가지로 우리가 말할 수 있겠지만 요한일서 4장 9절에 보면 뭐라고 말씀했냐면은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뭐하려 하심이라? 살리려 하심이라. 살리기 위해서. 독생자이신 예수 그리스도까지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그 이유는 뭐냐면은 우리를 살리려고, 죽음에서 살리려고, 죄인에서 의인 되게 하려고, 지옥에서 천국으로 가도록 하기 위해서, 또한 지옥에서 영원히 사는 것보다 천국에서 영생복락 누리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 하나님께서 독생자이신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다고 말씀하셨어요. 독생자를 보내신 그 이유, 이 세상에서 맛볼 수 없는 그 하나님의 사랑, 그것이 뭐냐? 그 이유가 뭐냐? 그것은 여러분과 저를 뭐하기 위함이라고요? 살리기 위함이라. 그렇기 때문에 우리 기독교는 살리는 기독교입니다. 살아나야 돼요. 생명이 있어야 돼요. 우리 안에 기쁨이 있고 감동이 있고 즐거움이 있고 행복이 있고 살아있어야 돼요.
왜?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뭐 하기 위해서 오셨습니까? 살리기 위해서 오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한 우리 주님이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독생자까지 보냈다는 것은 그만큼 우리가 소중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가운데 이제 크리스마스를 맞이해서 손주들에게 무슨 선물 줄까 생각하신 분도 있고요. 자녀들에게 또 무슨 선물을 줄까 생각하신 분들도 있습니다. 선물을 생각한다는 것은 뭐예요? 그만큼 그 자녀들이, 손주들이 우리에게 가치 있고 의미 있다는 거 아니겠어요? 나에게 소중하다는 거 아니겠어요? 내가 선물을 준다는 것은 그들이 나에게 소중하고 귀하다는 거예요. 없어서 못 줄 수는 있겠지만 내가 가지고 있는 한 무언가 그들에게 사랑의 표현을 하고 싶은 것이 우리 부모의 마음, 할아버지, 할머니의 마음일 겁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주셨다는 것은 그만큼 우리가 소중하고 귀하고 사랑스럽다는 거예요. 그래서 독생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습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권세를 주셨다. 오늘 본문에서는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받게 하셨다고 했고, 요한복음 1장 12절에서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뭘 주셨어요? 권세, 상속권까지. 우리 주님이 계신 그 천국에서 영생 복락 누리고 그곳에서 상속권까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 우리 아버지는 우주의 창조자이시며 통치자이시며 결국 모든 만물이 주님 앞에 무릎을 꿇게 될 것인데 그러한 주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셨다는 것 얼마나 놀랍고 기쁜 일이십니까? 여러분, 우리들은 부모로부터 태어났어요. 저도 우리 부모님으로부터 태어났어요. 제가 선하고 착하기 때문에 부모님에게 태어난 것은 아닌 것 같아요. 제가 다른 사람보다 조금 공부를 많이 했기 때문에 우리 부모로부터 태어난 것은 아닌 것 같아요. 우리 부모가 볼 때 내가 좀 쓸만하니까 우리 부모로부터 태어난 것은 아닌 것 같아요. 단지 부모님이 사랑해서 태어난 게 전부다. 조건 때문에 태어난 게 아니고 부모님이 서로 사랑해서 태어난 게 저라는 말입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 독생자를 보내주셨던 것은 우리가 뛰어나고 똑똑하고 선하고 착하고 남들보다 더 큰 일을 할 것이라고 생각해서 우리를 부르시고 택한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단지 하나님이 우리를 뭐 했다는 거예요? 사랑했다는 거예요. 사랑. 이 세상에서 맛볼 수 없는 사랑.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했기 때문에 독생자이신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셨다는 것입니다. 전적인 믿음과 은혜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 은혜에 감사해서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주님을 섬겼고 여러분 지금까지 주님을 찬양했고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정말 주님의 나라와 의를 위해서 헌신해 왔습니다. 정근모 박사님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물론 아신 분도 계실 겁니다. 이분은 책을 썼는데 나는 이대한 과학자보다 신실한 크리스찬이고 싶다라는 책을 발간했습니다. 그는 과학자예요. 훌륭한 과학자예요. 그런데 대한민국의 훌륭한 과학자로 알려져 있지만은 자신은 과학자보다는 신실한 그리스도인으로 알고 싶다는 거예요. 나는 신실한 그리스도인.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면서 살아가는 신실한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땅에 살고 싶었다고 고백을 했습니다. 이분은 어떠한 사람입니까? 원자력 기구 의장으로 지내던 사람이에요. 원자력 발전소를 만들었던 시작을 했던 분이 이분이었다고 하고 또한 우리나라 과학기술처 장관으로 2번을 이제 그 일을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카이스트의 부원장, 32살의 부원장이 됐거든요. 나이가 많았으면 원장이 될 건데 카이스트에 영향을 미쳤던 지도자. 처음 카이스트를 세울 때 이분이 미국에서 돌아와서 또한 시작을 했다고 합니다.
이분은 경기중학교 고등학교를 수석으로 입학한 후에요. 고등학교를 4개월 만에 다니고 검정고시를 봐서 그리고 합격을 해서 바로 서울대학교에 차석으로 합격을 했어요. 그리고 24살에 미국 플로리다 대학교 교수가 되어서 학생들로부터 나이가 어린 꼬마 교수로 불렸다고 합니다. 24살짜리가 교수였으니 그보다 나이 많은 사람들이 더 많았는데 그 학생들을 가리킨 꼬마 교수였다고 합니다. 32살에 조금 전에 얘기한 것처럼 카이스트 학교 한국과학원 부원장의 일을 했다고 합니다. 근데 이분이 전에도 좀 주님을 믿었지만 믿는 둥 믿지 않는 둥 그렇게 했는데 미국에서 생활을 하면서 갑자기 간염으로 건강이 안 좋아지면서 하나님에 대해서 눈을 뜨기 시작했고요. 또한 그의 사랑하는 아들이 10살이 되었을 때 신부전증으로 이제 병원에 입원하게 되었을 때 그 미국에서 병원에 입원한데 그 당시의 의학으로는 치료할 수 없다라고 하는 판정을 받고 이분이 화가 나서 의사들에게 지금 어떤 시대인데 이 정도 하나 치료하지 못하냐고 하면서 화를 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그 아들 계기로 그 부부들이 다시 신앙이 회복되었고 그때부터 하나님께 눈물을 흘리면서 늘 교회에서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기도의 생활을 끊임없이 했다고 합니다. 그 친구들이 이제 교회 가서 기도했다고 하니까 조롱을 하고 비난을 하다는 거예요. 아니 세상에 과학자가 기도해? 과학자가 기도해? 어떻게 과학자가 그런 기도를 할 수 있겠느냐 하면서 비난하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사랑하는 자식을 위해서는 이제 자신의 과학으로는 해결이 안 되니까 사랑하는 자식을 위해서는 하나님의 전에 찾아가서 기도 외에는 아무것도 생각이 안 나더라는 것입니다. 기도를 하고 또 기도하고 기도를 하면서 그 부부들의 신앙이 아름다워지게 됐는데 하루는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이제 무슨 음성이 들리냐면은 내 사랑하는 아들아 작은 십자가를 지고 가는 내 아들에게 감사한 적이 있느냐라고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더라고요. 마음에 그렇게 느낌이 오더라는 거예요. 응? 사랑하는 아들아 작은 십자가를 지고 가는 내 아들에게 감사한 적이 있느냐? 아니 하나님 내 아들이 지금 신장 기능이 저하가 돼서 이렇게 고통당하고 언제 죽을지 모르는 상황 속에 무슨 내 아들에게 감사할 게 있습니까? 하고 하나님 음성을 자꾸만 이렇게 밀쳤다고 그래요. 예. 저는 도저히 주님의 음성을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하고 밀쳤다고 그래요. 그런데 어느 순간 정국모 박사가 그 눈에서 눈물을 흘리게 됐다고 그래요. 왜 그랬느냐? 아들 때문에 자기가 가진 신앙, 하나님을 더 가까이 했고 하나님을 더 의지했고 하나님을 더 믿었다고 합니다. 교회에 나가서 집사 생활은 했지만 주위에 있는 자매님들이나 가까운 사람들이 아직 정구모 박사님은 영성이 깨어지지 않았습니다. 아직도 영성이 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 큰 교회 가서 집사 생활을 하는데도 주위의 사람들이 아직도 영성이 깨어지지 않았습니다. 늘 그런 얘기를 하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을 사랑한다고는 하는데 어떻게 보면 영적인 사랑같이 그렇게 뜨거워지거나 그렇지 않고 그냥 흉내나 내고 그 사람들 따라서는 했지만 뭔가 그것이 마음이 절실히 원하고 뭐 뜨겁고 뭐 하나님 사랑하기 때문에 하는 마음은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것이 늘 내리에 와 닿으면서 하나님 저분들이 얘기하는 그런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내가 과학자로서 만족하는 것이 아니고 신실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게 달고 그렇게 기도하게 됐는데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내 아들 때문에 내가 신앙이 회복되었고 하나님을 더 의지하게 되고 하나님을 더 사랑하게 되었다는 고백을 합니다. 결국 10살 때에 그 아버지의 신장을 주게 되었는데 27살 때 결국 그 아들은 임종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아들이 죽는 순간에 아빠에게 이렇게 얘기했어요. 아빠, 제가 죽으면 절대로 울거나 슬퍼하지 마세요.
오히려 하나님 곁에 가는 제 죽음을 축하해 주세요. 그 아들이 그렇게 믿음이 성장한 거예요. 천국에 가는데 슬퍼하지 마세요. 오히려 제 죽음을 축하해 주세요. 27살 먹은 아이. 머리가 자기 아버지 IQ보다 더 좋았다고 합니다. 회사에서 이런 회사 저런 회사에서 계속 이제 픽업해서 쓰기를 원했다고 그래요. 이 아이는 머리가 좋아가지고 대학 공부도 안 했다고 그래요. 중간에 포기했다고 그래요. 그런데도 미국 회사에서 2, 3 저 사람들이 끌고 가려고 했던 그런 사람인데 결국 27살에 소천하게 되었고 그의 마지막 고백은 하나님 곁에 가는 제 죽음을 축하해 주세요. 의미 있는 간증 아닙니까? 정구모 박사는 지금까지 카터 전 대통령이 하고 있던 사랑의 집 헤비타트 운동에 지금까지 하고 있고 한국의 강원도 또한 충청도 또 제주도 곳곳에 집 없는 곳에 집들을 지어주면서 그것을 지금도 기쁨으로 여기고 있다고 합니다. 나는 위대한 과학자보다 신실한 크리스천이고 싶다. 위대한 과학자보다 신실한 그리스도인으로 남고 싶다는 얘기입니다. 20세기 최고의 과학자 아인슈타인도 과학을 모르는 종교는 장님이요 맹인이라는 것이죠. 종교 없는 과학은 불구다. 그런 표현을 했어요. 아무리 머리가 뛰어난 과학자라 할지라도 종교를 모른다면 그것은 맹인이요. 종교 없는 과학자는 불구인과 다를 바가 없다라는 표현을 했던 것입니다. 우리는 세상에서 맛볼 수 없는 그런 큰 사랑을 받은 하나님의 사람들 아닐까요? 우리가 좀 더 그리스도의 사랑에 가까이 감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사랑을 이웃들에게 전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은 세상에 알 수 없는 사랑이었다는 것입니다. 1절 그 중반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세상이 우리를 알지 못함은 누구를 알지 못함이라? 그를 알지 못함이라.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사도 요한이나 예수님의 제자들을 알지 못하는 것은 그를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것과 같다라고 말을 했어요.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님을 알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세상이 그리스도인들을 모른다면 우리 안에 계신 그리스도를 알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서 나타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모른다면 결코 그 사람은 주님을 알 수 없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 10절에서 12절에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결국 주님은 세상에 계셨고 또한 세상은 그로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는데 만물이 창조되었는데 세상이 그를 예수님을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예수님께서 육신을 입고 자기 땅에 오셨지만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그 이름을 뭐한 자들에게는요?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세상 사람들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지만은 저들은 알지 못했습니다. 마음으로 영접하지 아니했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베들레헴에 오셨을 때 바리새인이나 사두개인이나 제사장이나 헤롯 왕까지 예수님을 영접하지 아니했어요. 동방 박사를 통해서 알게 되었을 때 오히려 헤롯 왕은 베들레헴에 그 2살 이하의 아이를 모두 다 죽이라고 했어요. 자기가 왕의 권한을 계속 유지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왕 될 것 같은 두려움 때문에 2살 이하의 아이들은 죽임을 당하는 아픔을 보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베들레헴에 오셨습니다. 예수님이 베들레헴 마국간에 오신 이유는 첫째, 우리 예수님께서
직접 오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보좌를 버리시고 몸소 인간에게로 오셨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 찾아오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찾아간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 곁에 오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친히 찾아오셔서 죄 많은 인간을 만나 주셨다는 거예요. 세리도 만나 주시고 죄인들도 만나 주시고 또한 이제 병자들도 만나 주셔서 치료해 주셨다는 말씀입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께서 사람이 되셨어요. 존재의 바뀜, 존재의 비하입니다. 하나님이 사람이 되신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에 말씀이 무엇이 되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우리 가운데 거하시매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네 번째, 하나님께서 가난과 고난과 배척을 받으셨습니다. 이 세상 사람으로부터 고난과 배척을 받으셨다는 말씀입니다. 이런 사람은 세상에서 맛볼 수 없는, 세상에서 느낄 수 없는, 세상에서 찾아볼 수 없는, 세상에서 경험할 수 없는 높고 크신 하나님의 사랑이십니다. 시인이며 작가인 로이 레시는 용서받음이라는 책을 통해서 베스트셀러가 되었고요. 그 외에 20권 이상 책을 쓰신 분입니다. 그는 인간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라는 글에서 이런 글을 이제 남겼습니다. 인간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지식이었다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교육가를 보내셨을 것이다. 인간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건강이었다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의사를 보내셨을 것이다. 인간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돈이었다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사업가를 보내셨을 것이다. 인간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즐거움이었다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연예인을 보내셨을 것이다. 그러나 인간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죄 사함이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구세주를 보내주신 것이다. 아멘요? 아멘요? 우리에게 필요했던 건 뭐예요? 죄 사함이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구세주를 보내주신 것이다. 그런데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았습니다. 또한 깨닫지 못했으며 배척하고 핍박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은 세상이 알 수 없는 사랑인데 그것을 우리가 알았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합니까? 세 번째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은 예수님의 참모습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은 예수님의 참모습을 보게 되는데 이것이 정말 세상에서 맛볼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2절에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라. 우리가 지금은 누구라 했어요? 누구라 했어요? 하나님의 자녀라. 믿으시면 아멘 하세요. 우리가 지금은 뭐라? 하나님의 자녀라. 장래에 어떻게 될지는 아직 나타나지 아니했으나 그가 나타나시면 우리가 그와 같을 줄을 아는 것은 그의 참모습 그대로 볼 것이기 때문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첫째는 예수님은 다시 구름 타고 오신다는 거예요. 왜? 본문에 그가 나타나시면 예수님의 재림을 약속하시면서 하나님의 자녀들을 데리러 오신다고 했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과 17절에서도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예수님은 다시 구름 타고 오신다고 그랬어요. 우리를 구원해 줄 뿐만 아니라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인쳐 주실 뿐만 아니라 다시 구름 타고 오셔서 우리를 휴곡해 하시고 그리고 주님과 7년 동안 잔치를 벌린 후에 우리와 함께 영생 복락 누릴 것을 말씀하셨는데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는 이러한 놀라운 사랑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제 죽으시고 장사한 지 3일 만에 부활하시고
그리고 40일 동안 500여 명이 넘는 제자들에게 보여주신 후에 그 다음에 이제 승천하시게 됩니다. 흰옷을 입은 두 천사가 제자들에게 말하되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뭐하리라? 오시리라.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예수님은 우리가 볼 수 있도록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와 함께 구름 타고 다시 오실 것이라고 약속했던 것입니다. 왜? 주님을 사랑함으로 받은 핍박과 고난과 눈물을 기억하시고 잘했다 칭찬하시기 위해서 오신다는 말씀입니다. 성경은 분명히 우리 예수님은 뭐 타고 오신다고요? 구름 타고 오시리라고 했습니다. 구름 타고 오시리라. 이단들은 예수님이 오신다고 말을 하고 그날 가면은 영으로 오셨다라고 하는 것이 대부분 이단들입니다. 우리 주님은 살아있는 사람이 볼 수 있도록 뭐 타고 오신다고요? 구름 타고 오시리라. 신약성경 25절마다 25절마다 한 절씩 예수님의 재림을 강조하셨어요. 다시 오실 것을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은 다시 오셔서 우리를 영광스러운 천국으로 데려가십니다. 그곳에는 눈물도 없고 슬픔도 없고 질병도 없고 죽음도 없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예수님의 재림을 말씀하고 나서 이 말씀으로 위로를 받으라고 그랬어요. 위로를 받으라고 했어요. 주님이 다시 올 것을 기억하면서 위로를 받으라고 했어요. 예수님의 사랑은 세상에서 맛볼 수 없는 사랑입니다. 작은 두 번째는 우리도 주와 같이 된다는 거예요. 우리도 주와 같이 된다는 거예요. 2절 중반절에 우리가 그와 같을 줄을 아는 것은 우리가 그와 같게 된다는 말입니다. 지금은 분명히 우리가 예수님과 같이 못합니다. 우리는 때로 유혹에 넘어갈 때도 있고 또한 그런 유혹에 참지 못할 때도 있고 쉽게 우리의 마음을 분을 토할 때도 있어요. 삐지기도 하고 쓴뿌리로 갖기도 하고 자기 뜻대로 안 되면 화나기도 하고 원숙한 그리스도인이라기보다는 미숙한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때로 그 일 때문에 회개도 하고 후회도 하고 눈물 흘리기도 하지만 역시 온전하게 변하지 않는 우리의 모습. 그러나 날마다 정말 그리스도를 닮고자 애쓰는 마음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디를 봐도 예수님을 닮은 구석이 어떻게 보면 한 곳도 없는 것처럼 생각할 수도 있는데 그러나 어느 날 우리 추한 모습들이 영화로운 몸이 돼서 거룩하고 흠없고 사랑 많으신 주님과 같아지는 날이 온다는 거예요. 이보다 놀라운 복스러운 말씀이 어디 있겠어요? 우리를 하나님께서 이렇게 부족한 우리를 영화로운 몸으로 해서 흠없고 점없는 그런 사람이 되게 한다고 말씀했어요. 우리를 영화롭게 하시는 하나님. 지금은 성화의 과정에서 우리가 때로 정말 후회도 하고 성화의 과정 속에서 내 자신을 절제하지 못하는 그런 안타까움도 있지만은 우리의 몸이 영화로운 몸이 변하게 됐을 때 우리는 주님과 같이 된다고 성경은 말씀했어요. 또한 예수님의 참모습을 그대로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모했고 만나고 싶었던 예수님을 그대로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영광스러운 그날에 2절에 그의 참모습 그대로 볼 것이다. 그의 참모습, 예수님의 참모습을 그대로 보는 그런 영광스러운 날이 있게 될 것입니다. 빌립보서 3장 21절만 같이 읽겠어요. 빌립보서 3장 21절 다 같이 시작. 그는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의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하게 하시느니라. 아멘요.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뭐하게 한다고요? 변하게 하시니라.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이런 놀라운 축복들을 허락하신다니 이보다 더 기쁨이 어디 있겠어요? 어찌 이런 것을 세상에서 맛볼 수 있겠느냐 말이에요. 여러분과 제가 부족한 우리가 주님같이 되고 그리고 2000년 전에 오셨던 그 주님을 공중에서 만날 수 있다니 이보다 더한 축복이 어디 있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 예수님의 사랑을 가지고 우리가 크리스마스를 맞는 12월 달에 서로 간의 이웃들을 사랑하고 서로를 사랑하는 지체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한 예를 들고 마치려고 합니다. 90세가 다 된 할아버지가 삶의 의욕을 잃고 홀로 시골에서 지내고 있었습니다. 근데 어느 날 밤 갑자기 서울에서 아들이 왔어요. 그러면서 하나밖에 없는 손자를 이제 방에다가 이제 데리고 와서 주무시는 방에 데리고 와서 아버지 손자 며칠만 봐주세요 하고 그냥 손자를 집어넣고 서울로 도망간 거예요. 그 순간 홀로 사는 할아버지의 마음이 어떠하겠어요? 할아버지는 손자를 위해서 하루 3끼 밥을 짓고 반찬을 하고 땔감을 모아 불을 지피고 또 씨를 뿌리고 채소를 가꾸고 장을 담그고 집수리까지 했습니다. 그 상황은 어떠한지 모르겠지만은 이 손자를 살려야 된다는 그 일념에 손자를 위해서 희생을 했고 손자의 학비까지 또 이제 학교를 가니까 학비까지 내어주었습니다. 시간 가는 줄 모르게 언 3년이 흘렀습니다. 3년. 손자를 본다는 그 기쁨, 감격도 있었고 손자를 위해서 희생한다는 그 마음이 너무나 행복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서울의 아들이 다시 왔습니다. 그리고 그날 밤 아들은 밤새도록 자기가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던 이야기를 자초지종을 이야기를 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두툼한 돈 봉투를 드립니다. 그리고 다음날 새벽에 손자와 함께 서울로 떠났습니다. 그날부터 할아버지는 끼니도 거른 채 마냥 방에 누워만 있었습니다. 손자가 생각나는 것입니다. 결국 사랑할 사람이 떠나자 삶의 의욕을 상실하고 운명하게 되었습니다. 사람들은 생각합니다. 사랑받지 못해 소외돼서 자살한다고 말을 합니다. 그러나 할아버지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사랑할 사람이 없으면 죽고 싶어 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할 사람만 있으면 죽을 이유가 없다는 것입니다. 사랑할 사람. 그분이 우리 예수님 아닌가요? 아무리 어렵고 힘들더라도 그 예수님의 세상에서 맛볼 수 없는 사랑이 우리 안에 있다는 그 사실이 우리에게는 얼마나 감사합니까? 십자가의 사랑, 그 놀라운 사랑, 이 세상에서 맛볼 수 없는 그 사랑을 이미 우리는 맛본 사람 아닐까요? 세상에서 맛볼 수 없는, 경험할 수 없는, 느껴보지 못한 크신 사랑을 받았다는 것 참 감사하면서 그 사랑 때문에 하루하루를 이 어려운 코로나19로 어렵지만은 살아가시기 바라고 힘내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2020년도 마무리하는 12월 달 이웃을 사랑하시며 지체들을 사랑하시며 하나님께서 짝지어 주신 아내를 사랑하시며 가족들을 사랑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